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이신 여러분들,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영상 앞에 모인 교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을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좋게 내리시는 대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 성장의 증언이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읽는 이 짧은 내용 속에 반복적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얼마나 큰 성장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교회에 3,000명이 왔다. 어떻게 이걸 그냥 어떡하죠? 여기는 이 많은 수의 모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성도의 무리가 조직되어지고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될지 큰 숙제가 오죠. 이 급작한 아주 비약적 성장이 며칠 사이에 그냥 확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성전 미문에 남에서 걷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한 사건 있죠. 감옥에 붙들려 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자가 많으니 믿는 자가 많아져서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인 그 타 지역에서도 모여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가 탄생해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 동료들이 사도들이 붙잡혔지만 노임받고 동료들이 가서 사태를 다 얘기하니까 함께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를 향한 성장의 역사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양만 나뉘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할 만큼 놀라운 양적인 성장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 현상이 그때로 드러나는 너무너무 세상과 분리된 마치 어둠 짙은 곳에 빛이 강렬하게 비쳤고요. 빛이 확장된 빛이 확 비춰오는 그러한 스포트라이트 확 내리듯이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갖춰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을 향하여 감히 상종한 일이 없이 분리가 되어 있을 때 백성이 칭송하여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이루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다시 붙들렸죠? 그러나 다시 노임받게 되어 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들이 나가서 성전에서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힘찬 역동적 교회 탄생과 성장의 모습이 확 열어졌습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사도들의 첫 오순절 이후에 교회 사태는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때 교회였어요. 얼마나 밝은 빛이 팍 비친지 몰라요. 성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 짧은 시간에도 파도에 흔들리듯 배가 좌로 우로 거칠게 파도를 쌓아가듯 파도가 계속 배전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던 거죠. 마귀는 오순절 교회 탄생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의 부활 사건이 갑자기 마귀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졌죠.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쳐다볼 때 빛이 막 비추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자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있어집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거죠.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예수를 죽였던 그 악한 마음이 더욱더 충동하여 교회를 그대로 핍박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 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흔들어가는 첫 번째 가장 쉬운 수단이죠. 그냥 그렇게 밀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사도들에게 놀라운 담대함을 줬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전 사도가 아닙니다.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움츠러든 사도도 아니고 이제 어떤 위협에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도들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확신 가운데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나라 예수께 묶였은즉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겠냐라고 말할 만큼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모든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적 확신이 확 들어온 겁니다. 이제 저들에게 지식이 굴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들어 말하는 지식의 학문에 있어서 저들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진리의 확신에서 부족하지 않았고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종도로 확실하게 섰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역사하여 박해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옥문도 열리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특별한 손길로 강력하게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거짓이 있게끔 만든 거죠. 거짓된 헌신, 믿음이 진실하지 않은 자들을 교회 안에 막 집어넣게 된 거죠.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거짓으로 교회의 진리 사역을 방해하는 것 또는 헌신의 사역에 오염되도록 하는 일들을 벌였어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래 가진 재산의 일부를 내었습니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에요. 그로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팔아내란 말이 성경에 요구가 없어요. 자신의 헌신의 정직성을 드러내면 되는데 그들이 모든 걸 팔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함으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초점은 여기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거짓을 더 옳다 하거나 그 거짓을 세상 그 교회 앞에 인정받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려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죽으실 때까지 거기에는 알곡을 해치는 가라지가 세상에 있듯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와 달리 나쁜 물고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종말에 주님께 다 구분해내실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 말이죠. 교회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 그 일로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믿음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지 중심 믿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치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변화가 없는 자요, 항상 배우나 지식에 참되게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을 보시고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심판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육체의 생명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분리사역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오고는 모든 교회에 기억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설 것이며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로되 어떻게 할 것이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혹이나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배교의 사건이 먼저 있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교회 안에 배교가 있을 것이니, 그 배교의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헌신이 주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뱃속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가 진실한 줄 헌신인 줄 알았더니 사실 거짓된 헌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싫을 때, 진리에 대한 헌신 사역도 그렇죠. 또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경건 사역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 때문에 드러나되 끝내 저가 마귀에 속한 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 교회를 복음적 영광을 다 훼손해 버릴 때, 그리고 어떤 이 부에 속한 영혼들을 빼앗아 마귀에 끌어가려는 일이 있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이 배교의 사건이 주님 오실 때에 강력하게 나타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은 주님 오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실 때에 거짓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이 지금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개교회에 다 섞여 있는 것은 아닐 것이되 보편교회를 열어보면 어디에는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개교회마다 다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그네 교회에 그런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편교회를 다 펼쳐놓고 보면 과연 여기 저기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심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않고 그 현상과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또 다른 한 가지 간교한 술책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분리입니다. 분열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있습니다.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류가 있어요. 우리는 개혁신학에 따라 장로교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신학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는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가를 점검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학 자체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5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주의 종들에 의해서 점검되고 정견되었으므로 지금에 있어서는 오류라기 보기보다는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 개혁신학이 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 다른 교파는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 명확치 않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의 오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명확한 것들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오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온전히 배우지 못해서 장로교 목사지만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신학을 다 알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목사가 뜻에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목사의 가르침 속에는 오류가 또 있을 수 있게 되어져요. 듣는 자들 또한 배운 대로를 다 이해함이 있어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듣는 데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바르게 배웠으나 배운 것을 이해하고 따라감에 있어 또한 우리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다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다툼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말씀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신학이 어떠냐 라고 우리 가운데는 의견의 다름이 있게 되어집니다. 의견의 다름이 다툼이 되고 그것이 서로 분리가 되는 일까지 나가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시험거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걸 시험으로 부추기는 것이죠. 그것이 도덕적 결함이 있는 성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성도가 그러냐라는 비난과 정죄의 책망의 마음으로 훅 올라오도록 하여 그의 연약한 부분을 너그러이 관용하며 그가 돌이켜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랑으로 품질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못 보는 것이죠. 누구도 지식의 오류와 도덕적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가운데 자신은 그걸 보지 못한 채 그런 일이 있게끔 되어져요. 교만과 판단과 정죄와 책망의 역사가 지배적으로 막 일어나도 부추깁니다. 누가 그래요? 악한 영이 그런 거죠. 악한 영이. 근데 얼마나 근거가 든든해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올바라요. 올바르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갑니다. 마음이 점점 그 정죄의 마음이, 책망의 마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이쪽은 비록 잘못했지만 뭐라고 하겠어요? 변명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말이 있고 당신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냐 이렇게 되면 이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게 된 거죠. 세상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벌어진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말하니까 너도 잘못인데 왜 그러냐, 잘못을 고치려니까 네가 고치면 나도 고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모든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세상 속엔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이 일이 악한 영의 역사의 현상들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오늘 나온 겁니다. 자,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빠졌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구분하고 배척해서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성격에 맞지 않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자가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판단했던 그 교회의 영적 부여함과 풍성함과 부흥을 맞지 않은 거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하게 하여 헬라파 사람들을 구분하고 멸시하고 또 그래서 했던 영적 성격보다는 행정적 실수의 가능성이 있죠. 처방을 보면 알아요. 문제는 발생했는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처방을 보면 압니다. 진단하고 처방한 내용을 보면 아, 이때 문제는 이것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시됩니다. 2절과 4절에 주어집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 특징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12사도가 모였습니다. 그 12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여 결정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공동의회를 한 겁니다. 전 교회를 다 모이시오. 왜 그랬을까요? 사안이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구제에 빠진 자가 있으면 누가 빠졌나 보고 구제에 빠졌네, 드리도록 하게, 이런 한마디면 끝날 일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 어찌 이렇게 됐나? 12사도가 모여서 여보시오, 우리 사도들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도들이 모여서 아니 어떻게 빠졌어? 아, 그러게 말이요. 야고보 사도, 글쎄, 요한 사도, 이거 너 빠졌네. 그 사도들이 모여서 이거 얼른 빠진 사람 명단을 받아가지고 합시다. 그럼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마귀가 시험하여 교회가 또 시험 들면 되지 않겠구나 하여 사태가 간단치 않다. 단순한 한 번의 행정적 착오가 아니요 이 일과 관련하여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일이구나 끝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세요. 사도들이 12이 모였는데 어느 사도가 말합니다. 아니, 그 빠지면 빠졌다고 해서 그 조용히 얘기하고 잘하면 되지, 뭐 불평을 원망을 터뜨려서 이렇게 문제를 심하게 하는지 모르고 자신들이 와서 도대체 교회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나,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그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나, 원망과 불평을 사도 이게 빠졌습니다, 좀 제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랬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을까?
아니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좋은 감정의 수반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감정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의 권위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참 위험한 분들이에요. 제가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좀 나오십시오. 이랬더니 막 나. 그럼 제 마음이 풍선 이 팽창된 게 이게 교만이 말이죠. 하늘에 하늘까지 닿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불평과 원망? 뭐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사도 권위로 그들도 인간이라 얼마든지 책망과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니까요. 바나바다가 바울과 베드로가 다툼이 있었다니까요. 책망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참 은혜가 사도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예요.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흠하게 하여 교회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어느 교회가 무호하거나 무흠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죠? 그때 그 사태의 사안을 대하여 관계자들 마음속에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화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이겨나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이라 하였습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인데 우리가 잘 일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거에도 전념해야 하는 상황 속에 이와 같이 구제와 관련된 이 일조차도 우리가 하고자 하오니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 이거를 인정하고 문제 진단을 거기에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단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애초부터 영적인 의도, 도덕적으로 의도되어져서 안 돼! 이렇게 했던 악한 것이 아니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행정상의 실수였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에 재정관리하는 일, 이런 등등의 그걸 자신의 일로 삼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걸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처방. 어떻게 문제를 다뤄가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따라서 이 일을 재정을 관리하고 그것이 잘 쓰여지도록 이 일에 수종을 두는 그런 그 직무를 맡은 자를 세워서 구제와 관련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직무를 맡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신들의 직무를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맡을 새로운 직무자를 세우고 자신들의 직무는 조정하고 이렇게 하여 일을 하도록 깔끔하게 시행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지시해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가운데서 계산에 능하거나 회계 사무를 잘 보는 사람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능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세워 맡기자. 그럼 실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특이하죠. 문제가 분명히 들어갔는데 문제를 딱 해결할 만한 기술자,
또 그 문제 딱 맞는 어떤 전문가, 어떤 그 일에서 잘 말하는 능숙한 경험자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과 지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했고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에는 일의 성격을 사도들이 보는 관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말 속에는 행정적 능력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 이것은 실무 능력이죠.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게 합당한 방식들을 잘 찾아내면 그건 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 속에 지금과 같은 실무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봐라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겠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결국 교회적 구제를 포함한 재정적 실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큰 시험거리를 교회에 줄 수 있는 위태로운 업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태로운 업무죠. 여러분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위태로워요. 제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얼마나 영혼에 큰 상처도 주겠어요. 그런데 그거만큼이나 이 일에 있어서 신중성이 필요하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험거리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빠진 것을 단순한 행정차원이 채워주면 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이 미쳐질 파장이 영적으로 시험 들게 하여 교회를 매우 복음사역을 못하게 어지럽게 할 수 있구나까지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지혜와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관장하면서 아와 어가 다르니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니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과 충만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숙한 성도여야겠다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은 잘해도 반드시 시험거리가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일을 못해서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일을 했는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이전해 보세요. 또는 뭐 또 교회 큰 재정이 드는 큰 사업을 하나 해보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꾼을 세웁니다. 그 일꾼들이 그 일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 개인적인 시간들을 쓰여가면서 뭐 고민하며 일을 처리합니까? 일을 처리할 때 남들이 볼 때는 다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순서는 어떤 일이라는 시험거리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 시험거리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측면에서 성숙함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옳다 하니 옳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지르지 않고 일을 결정하지 않고 결정의 권한은 있지만 권한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권한 전에 이 일을 모든 성도가 유익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며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답이 지혜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을 열어보세요. 3절부터 보면 5장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제 구제 대상이죠. 존대하라는 것은 존경의 마음으로 구제를 베풀어 살게 하라. 참 과부가 있다. 참 과부가 있다는 건 뭐죠? 참 과부가 아닌 진정한 과부다. 다시 말하면 그의 처지가 과부로서 교회가 돌봐줘야 될 형편에 놓여 있다고 인정될 만한 그런 의미에서의 과부. 그게 참 과부예요. 아니 과부는 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고 홀로 남았으면 과부지. 거기에 참 과부가 있고 무슨 뭐 아닌 과부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 과부로서 교회가 구제하여 돌봐줘야 될 의미가 해당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진정한 과부. 이런 의미예요. 내용을 볼까요? 4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과부니까 구제한다 이게 아니고 분별을 해봐야 돼요. 저 집의 형편이 어떤가?
자녀와 손자들이 있고 효를 행하여 그 과부로 하여금 살 수 있게끔 기회를 도모할 수 있나? 참 과부는 어떤 자인가? 외로운 자라. 그래서 외로운 자 속에는 자녀나 손자나 가족이 있어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고무친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저 하루하루 살이를 주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 자요 경건한 자예요. 이런 자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과부가 혼자 되었다 하여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요, 참 과부는 홀로 있고 주님만을 의지해 살아야 할 자인데 경건하며 실제 생애를 의지할 자라. 7절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과 더 악한 자니 그런 과부가 친족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친족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그들 또한 권면하여 세우는 일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과부로 명벌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를 쓴 자. 한 남편 아내를 쓴 자라야 과부가 되길 당연한 얘기죠. 60이 넘긴 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까 외로운 자로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자고요.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그 자의 선한 행실이 드러날 것이고요.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는가 살피는데 어려운 자를 살피는 마음이 있었던가, 성도의 발을 씻는가, 성도를 서로 교회와 화평케 하며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행하는가, 환난을 당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진 자인가, 모든 선한을 행하는 자, 그런 자라야 진정한 과부다. 이렇게 해서 영적 구별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인하여 시집가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처음 믿음을 떠나 믿지 않는 자와도 혼인하여 그의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 있을 수 있으니 구별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을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 마땅히 하지 아니할 말을 하고 교회 안에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요. 이거 다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 대상을 정하고 분별하고 신고하는 일이 지금 읽었던 본문에 비춰볼 때 쉽지 않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따라 분별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분별과 당회적인 지도, 지금을 따면 당회적인 지도가 필요해요. 성령인 충만한 자도 있어서 교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개개인의 성격도 봐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의 믿음의 형편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개개인의 가족의 형편까지 돌아봐야 되고 가족들은 어떤 삶인가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해나가는 일이니까 이 직무가 그저 오늘 밥을 못 먹는 사람 오세요 하고 한 끼 식사 나눠주는 그런 의미의 구제 형태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형제와 지체로서 연결되어 살아갈 가족 안에서의 일종의 영적 가족 안에서의 이 일입니다. 이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구제라는 것은 서헬라어 원문에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섬김, 디모데후서 4장에선 직무,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봉사, 이런 말로 읽어지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행해지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체의 일들을 다 포괄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로 따지면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2절에 앞에 보세요. 다음 3장 8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 안에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이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에 그들이 감당할 직무의 형편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에
마땅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탁월하고 특별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 안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의 부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할 것. 정중하고 일구이연 안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일구이연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 더러운 일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다. 역으로 만일 많이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많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 써요. 아무도 일을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아닌 것들을 삼가 가려서 그 다음에 그분들을 보라 라고 있으니 믿음의 비밀을 양심 안에 가진 사람은 인정될 만하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그를 선출하여 일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께서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했습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은 영적으로 진리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럼 동시에 성령과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영적 일에 영향을 주는 일이죠. 그래서 실무적인 이런 지혜로 하되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사물을 잘 칭찬받으며 하기 위한 영향력 때문에 결국은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집사의 모든 이 일들이 당회적인 영적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일들은 집사들이 감당하는 형태로 이 교회의 직분 체계가 주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직분 체계를 예비서서 명하고 디모데전서에서 명하여 세워나가도록 하신 거죠. 임직이 이루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7분을 세웠습니다. 7분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은 이분들이 집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후에 집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분을 집사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7 집사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본문은 집사라고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집사라고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 이전 단계예요. 원형이 돼요. 원형. 후에 집사 직분을 세우는 기초요. 원형이 되어진 분들이요. 이분들은 오늘날 집사가 해가고 있는 직무에 제한되지 않고 선지자를 겸직하는 형태도 되어졌어요. 그래서 빌립이 말씀도 전하고요. 이렇게 나가서 막 바나바가 선교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종의 복음 전도자 역할도 같이 하는 일들이 되어졌어요. 그 당시 복음 전도자는 특별한 또 직무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자, 이들이 어떻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때 오전에 믿음과 성이 충만한 사람 7분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을 너희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이게 사람의 평판입니다. 사람의 평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면 악한 자들의 평판은 악한 자를 옳다 말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평판은 그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를 보게 하는 일정한 성령 안에 역사가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치인을 뽑아서 세상에 국회의원을 뽑는다, 대통령을 뽑는다 할 때는
정파적인 진영 논리에 따라 추구하는 이해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찌됐든 뽑아버리죠. 근데 교회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잖아요. 교회가 무슨 진영 논리가 교회에 있을 수가 없고, 교회가 진영 논리적으로 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 좀 입이 잘 맞는 사람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런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루어지게 되면 교회 내 잔잔히 보여지는 평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도가 개개인이 성도 교회 안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감당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그 결과를 목적하여 직분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각각이 개개인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로 교회가 그 임무를 그리스도께서 교인을 통하여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실히 중요시 여기고 신중히 여기며 감당해야 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은 여기 뽑힌 7분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 때문에 일꾼을 세우지만 저 공교롭게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 뽑혀요. 그러면 이들이 하다 보니까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이분들이 헬라파 이름과 히브리어 이름을 2개 다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뭘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헬라파 이름만 쭉 가진 7분의 이름이 나열되어집니다. 그것의 의미는 주석가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딱 뚜렷하게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뽑힌 것인지,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름이 그런 이름을 2가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 선택된 일꾼들의 직무의 권한은 어디서 오느냐? 교인들이 세웠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데, 그리스도 섬기는 그 일을 임의로 할 수 없잖아요. 개인이 나 그리스도 섬긴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인을 통하여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교인을 통하여 그 일을 맡고 주께서 이 일을 내게 주신 일인 줄 알아 그 일을 정직하고 주님을 섬기듯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 절차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그네 교회는 내년도 12월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기로 때를 정해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12월에 장로님을 또 우리가 또 주께서 세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장로님 1분 계시고 집사님 8분 계시고 해외 나가신 집사님 포함은 9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4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받들어 오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을 내가 옳다 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잡아 부족하지만 섬기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의 이 직분을 맡은 자의 노력이 더 훌륭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러나 주 앞에서 성실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 결과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교훈은 항상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사태는 벌어집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흔무호하게 교회가 나가지 못합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아지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의 원리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 하지만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니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사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여 일을 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을 칭찬받는 자 일꾼 7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 가므로 결국 업무가 분장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시험거리가 있었으나 잘 극복해 넘어갔다는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서 품어지고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고 섬기는 자임으로 업무를 나누고 또 세워진 자들이 성령과 지혜와 충만함으로 그런 자임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니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이 무슨 칭찬이겠어요? 저 사람 능력이 있어 하는 칭찬 그런 건 말고요. 저 사람은 뭐 세상에 지위도 높대 그런 칭찬 말고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칭찬할 것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과 지위와 탁월한 학식과 무슨 뭐 말 잘하는 논리의 정연함과 또는 뭐 힘이 센 것과 뭐 뭐든지 칭찬할 거 있죠. 이런 거 말고 칭찬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과 행함에 있어서의 칭찬 있는 자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입니다. 지혜에 충만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참으로 경건히 섬기는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속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원리의 지배 아래 있어라 라는 뜻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죽었을 때까지 평안의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각각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